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잘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대화를 한 게 아니죠. 대화를 했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한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바로 대화를 잘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내 자신의 생각대로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특별히 더 오해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담긴 뜻과 그 의도를 알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멋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오해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하신 이유와 어떤 의도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의하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의 제물은 고기를 너희들이 나눠 먹으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번제를 드린 제물은, 고기는 다 태워서 불살라 버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율법과 반대로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충돌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그 문자적인 실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번제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번제의 제물을 희생의 제물과 함께 아울러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노아 때부터 등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따라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모세도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우리 광야로 좀 보내달라. 바깥으로 좀 보내달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니까 여호와께 드릴 번제 제물과 그 제사의 번제물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번제와 희생의 제물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죽음의 재앙을 넘긴 그 6월절에 제사를 명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이미 그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제사하고 그 제사에 바치는 제물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제사와 제물을 바치는 그 규례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유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들을 그냥 태워버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그 제사를 주셨는지를 알게끔 하시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규례를 준 이유는 너희가 이 명령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들의 생각에 관심이 있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은 의미보다는 그 문자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제사의 법, 규례 거기만 잘 지키면 그대로만 하면 희생의 제물은 먹어도 되지만 번제물은 먹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것만 지키면 되는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져 있는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레미야 말대로 그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번제물의 고기를 먹는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거고
또 반대로 번제물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의 참된 의미의 실천의 문제에 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오늘 예레미야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성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처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이 굳건하게 쌓여져 있고 지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의 신앙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미.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행위와 율법이 결국에 나에게, 나의 삶에 이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잘 살고 잘 먹게 되는 것으로 율법을 내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이미 구축한 신앙의 모습이 잘 되는 것으로, 희생의 제물은 먹고 번제물은 안 먹게 되는 것으로 정해진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의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이 모습, 이거대로 지켜오면 내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으로 여겼던 것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8절 말씀을 보면 유다 성읍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온 가족이 동원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주스러 와요. 나무를 주워 오면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어미와 딸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신들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신에게 바쳐졌던 그 과자와 음료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나눠서 먹겠죠. 그들의 가정과 식사와 하는 모든 일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에 열심으로 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도입을 해서 제사를, 그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신은 하나님의 종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을 내면 된다는 데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서 나무도 주워오고 남편들은 불을 피고 아내들과 여자들은 가루를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가족뿐만 아니라 유다 성읍 전체가 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열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성과 열심으로 잘 살고 잘 먹게 되는 것을 바라는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에 자신의 종교에 또 신앙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나중에 예레미야 44장에 넘어가면 이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 그들이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시대에는 우상 숭배해도 우리가 나라가 평안했는데 요시야 왕 때 성전 정결을 하고
우상 숭배를 폐하니까 나라가 어렵게 됐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막 이제 핍니다. 나중에 44장에 가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조차도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 우상 숭배해왔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예레미야 네가 얘기하는 그 모습 우리가 지켜서 살 때 우상 숭배인지 모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못 살게 되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 해석을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자를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과자도 남편이 허락해서 만들었고 또 누가 해서 만들었고 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아담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랬어요. 죄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는 보이지 않고 그 관심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자신들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신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한 여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생각의 중심의 신앙에 빠져서 어떻게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성전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나와 무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홀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욕도 당하고 옷도 벗겨지고 때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가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또 그분은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성전된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핑계하고 죄악 가운데 실패했던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성공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 나아가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불순종과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와 그 고난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환희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죠, 오늘이. 저는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줄곧 똑같아요. 불순종과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들로 결과를 낳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계속적으로 그 말을 듣기를, 또 너희가 멸망받는 길이 이것인 것을 알게 하시기를 계속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오늘 예레미야가 늘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외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원하거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고백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의 귀한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선포했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죄악된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주님의 본 뜻을 분명히 알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닥친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며 기도하시며 그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원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던 고백처럼 우리 남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도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악한 것들을 핑계 삼아 넘어지고 나약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공동기도문 사역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우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 삶 공동체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5월 29일부터 6월 13일 담임 목사님 독일 한마음교회 부흥회와 유럽 목회자 세미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게 하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과 환우들이 예배를 드리며 회복과 치유를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가져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은 내 말 뜻은 내가 전한 율법을 그